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오늘은 민수기 1장입니다. 가기로는 민수기 1강인데 1강은 제가 서론적으로 했고요. 1강부터 합니다. 자, 1장부터 1번. 출애굽한 후 13개월, 정확하게는 12개월 보름 동안에 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작에 보면 출애굽하는 둘째 달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달수로 계산하면 출애굽한 지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1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배웠었죠. 저들이 뭘 하고 있었죠? 장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와서 또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거기서 정착하는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뭘 만들었죠? 거기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어 나니까 그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뜨면서 그 구름이 드디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성막이 완성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제 성막이 떴고, 그것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배경은 시내산, 시내 광야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소적인 배경이 세 군데거든요. 시내산, 시내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게 바란 광야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모압 광야, 거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민수기는 주로 가장 날수도 38년이라는 기간과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방황했던 곳이 실질적으로 바란 광야, 지금 거기에 이야기들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다른 제목을 뭐라고 했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입니다. 또 제가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교훈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처럼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취하는 겸손함으로 취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피하지 않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서부터 모압 광야에 이르는 과정들을 이제 쭉 소개하죠. 자, 애굽에서 그토록 어렵게 탈출했잖아요. 10번의 재앙, 홍해도 건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어렵게 탈출했는데 빨리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왜 이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1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었을까요? 우리가 한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제 문제 속에서 답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히 훈련시켜 주시는 기간이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갖추는 것, 준비 없이 빨리 나가는 것보다 준비되어지는 것.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뛰다가 넘어지는 것보다 걷는 것이 낫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자꾸 돌아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단순히 징계의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매일 내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할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며칠 만에 끝나서 그들이 잘 훈련받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에게 40이라는 의미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40일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계치에 대한 숫자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40년을 통치하였다. 제일 긴 사람이 40년이거든요. 그러면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충분하게 온전히 다 감당했으면 40년. 바울이 아니라 다윗. 사울에게 있어서도 40년.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은 그 기회를 축복으로 누리지 못한 것. 40에 하나 가만 왜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40일 금식 기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40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의미 있게 쓰는 숫자는 뭐냐면 충분한 한계치를 다 채운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으로서 40이라는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그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40년. 그런데도 안 됐어요. 사실은. 그 40년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기간이 하나님이 필요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40년의 기간은 아니셨었죠. 바로 13개월 동안 그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그 성막을 가리키는데 회막이라고 표현해요. 회자는 모일회자예요. 한문을 일부러 썼는데, 그죠? 모일회. 그러니까 그 막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저것을 담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장막이다 그래서 성막. 그 다음에 그냥 그 안에 세웠다 장막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다 지금 혼용되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곳이니 성막이고 천막처럼 이동할 수 있어서 장막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쓰고요. 민수기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회막이라는 말들을 써요. 회막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데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을 하는데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지 않아요. 거기는 굉장히 딱 진영을 짜고 규칙을 가지고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하는 것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진 가운데 또 뭘 두어요? 성막을 두고 언약궤를 두고, 앞서 나갈 때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들이 메고 그들을 따라서 거리를 두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정확한 규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회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 그래서 그 회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하면 텐트니까 이동성이 있는 임시 어떤 집이라는 개념이 큰데, 회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기능성의 면이 그를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실 때 13개월 동안 준비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임재의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막이란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 전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그냥 거기서 제단도 드리고도 했었지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늘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성막을, 이 회막을 만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모든 것을 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만날 수 없던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또 회막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역사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장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나이가 20세가 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함에 있어서 나이가 20세가 넘으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20세 된 자가 또 한 가지를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시죠?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될 만큼의 제대로 훈련과 규모도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실 때부터 저들을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대장이 왕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앞세우셔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또 우리 사사기를 진행하면서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영적인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는 그 길 여정이 민수기의 광야의 여정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군대를 쓰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면 싸움에 나간다라는 것 보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일단 건강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온전한 정상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싸움에 나갈 만하지 못한 육신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계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싸움에 나가려면 그것만 있으면 돼요. 몸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잘 따를 수 있는 온전한 정신도 있어야 돼요. 발음이 있어야 돼요. 다 컸는데 겁난다고 막 해서 이게 통제가 안 되어지면 애어른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요? 어른 아이처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갈 만하다는 것은요, 무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된 자를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그냥 격가지로 하나 더 얘기하면 레위인을 숫자를 셀 때는 레위인은 몇 세부터인 줄 아세요? 20세가 아니에요. 30세예요. 레위인은요.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우지 않고 뭐 할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숫자예요.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늘 계수하는 데 있어서도 레위인은 숫자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레위인의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 이상이에요. 훨씬 더 그 가운데 되어지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요구 조건들을 더 필요로 하는 그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 보죠. 5절에 보면 레위인이 5번 보면요.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12지파의 두령들을 할 때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각 지파의 두령들은 몇 명이에요? 그냥 쉽게 넘어가죠. 각 지파의 두령들은 몇 명이죠? 레위인 12지파 쪽에서 레위인을 빼고 계수하면 몇 명이 남아요? 11명이 남아야 되는데 몇 명이 돼 있어요? 샤보면 12명이 돼 있습니다. 레위인이 빠지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레위인이 빠졌는데 12지파가 된 이유가 있죠. 한 지파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셉의 가족이라고 그러죠. 요셉의 혈통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문하세가 형이죠. 문하세와 이름을 둘로 나눠서 요셉의 가족으로 해서 그 레위인의 모자라는 부분들을 그 둘로 나누어서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럼 총 13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온전함으로 두고 거기에 온전함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싸움의 군대로서의 납두고 예외로 있어서 다시 만든 것이 바로 레위지파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지파까지 해서 하나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달아서 레위지파는 내 것 해서 아예 따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온전한 숫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두령들이 12이 된 거예요. 레위인들을 빼놓고요. 자, 또 거룩하다고 성막이라고 하죠. 근데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장막이라고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회막이라고 불렸었죠. 근데 뒤에 보면요, 또 회막에 대해서 증거의 막이라는 말도 계속 많이 씁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에. 그럼 증거의 막이라고 말할 때 왜 증거의 막이라는 말들을 또 썼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 말들이 계속해서 혼용되어 쓰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을 쓸 때는요, 그 이유가 있어서 쓰는데 증거의 막이라 쓸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두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하지만 증거의 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인치 못할 증거가 그 안에 있어요. 법적인 용어잖아요. 증거의 막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언약전, 임재하심의 축복인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그 성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막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부인치 못할, 하나님 앞에서 변명치 못할, 부인치 못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부인치 못할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증거막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그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도 책임을 잃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보면서 우리의 책임도. 그게 바로 증거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도 이루어지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3절을 잘 보면 백성들이 이동하여 거주할 곳에 다다르면 세워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그 53절에 보면 세운 줄 아시죠? 제일 먼저 앞선 것이 뭐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앞서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앞서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앞섭니다. 그러면 딱 가서 성막에 딱 진을 칩니다. 성막도 제일 먼저 뭐부터요? 그 순서대로 서요. 레위인들도 어떤 사람은 텐트를, 껍데기 성막을, 장막을 메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기둥을 들고 가는 사람, 어떤 성전 기명. 그러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도착해야 돼요? 베이스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노는 것들도 순서대로 쫙 그렇게 다 걸어가요. 성막이 지어지는 순서대로. 네. 그러면 나갈 때도 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서 또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성막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진을 쳐요. 동서남북에 각자 4군데니까 4, 3, 12 하니까 동서남북에 지파가 몇 개씩이요? 3개의 지파씩. 이 지파는 꼭 형제별로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기니까 그냥 두고요. 그렇게 진을 형성해요. 동서남북에 진을 쭉 해서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막을 쭉 해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과
성막을 중심으로 넘어서서는 안 된 선과 움직임의 모든 것들을 타락해요. 이렇게 해놔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이 있죠. 하나님 산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 사이에 경계선을 두고 넘어서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둔 것은 저들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두고 그 다음에 막을 치고 진을 칠 때 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두고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 이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말씀 속에서 복을 누리는거요. 그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움직이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성막을 짓고 진을 차고 막을 짓고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도 늘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사하는 변화도 있지만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직업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처한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사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 가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막을 제일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진을 짜는 것. 그것은 나의 규모에 맞추는 진을 짜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내가 직분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큰 걸 주고 뭐 하지 하더라도 내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내가 선 속에서의 나의 직분들. 더 할 수 있으니까 막 하고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해주신 선들이 있어요. 그게 직분이고 권위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비밀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잘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에 있어서도 크게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곳에서 뭘 먼저 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어디서 내가 예배할 수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어딜 가든지요. 예배 쳐서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먼저 했을 때 손해본 거 없어요. 저는 분명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괜찮아요. 네. 어디 하나님이 계신가를 봐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를 찾아요. 예배가 안정되어지면 여러분이 진이 되어집니다. 예배 성막이 딱 저걸 사면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진을 쳐요. 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살만하게 되잖아요. 안정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막을 쳐요. 네.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 속에 판단 속에 이 세 가지의 비밀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장소의 변화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그 광야의 길에서 능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비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함과 겸손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거든 믿음으로 순발력 있게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대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